신약성경 187면 정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긴 마태복음 강해가 끝나고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모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그랬더니 사모가 거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말합니다.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말씀을 한 2년 정도 나누었는데 다 예수님 말씀이지만 복에 대한 어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보다는 내면의 복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많은 부분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삶에 대한 이야기,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지만 듣는 입장에서,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었던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사모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공감은 가죠, 당연히. 지난주 러브투게더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한 주간 시간의 여유가 있었고, 또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에베소서를 좀 나눌까 생각도 했었고, 구원이 정말 무엇인가라고 하는 로마서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직분자들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느헤미야서를 좀 나눌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가 했던 이야기도 생각하면서 순리가 뭔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를 나눴으니까 그 복음을 들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올해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힘을 써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전도에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와 전도가 정말 역동적이게 많이 나오는 그러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눠보겠지만 군데군데 얼마나 많이 기도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고 또 전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목사님 결국 사도행전 하시기로 했군요.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사도행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결정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해일이 일면 해안가에 높은 파도가 밀어닥쳐서 동남아도 있었고 가까운 일본에도 몇 년 전에 있었죠.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해안가에서 그냥 모래성을 쌓으면서 여유롭게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 저는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세대가 우리 모두 다 이야기하잖아요. 말세 지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말세는 시작된 것인데,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말세 지말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고, 그때가 되어진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해변에서 한가로이 모래성을 쌓으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매몰된 듯한 안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복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은 뭐겠는가? 사도행전으로 정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마태복음하고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나누는 말씀이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표대가 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서론적인 거죠.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구약의 39권 가운데는 역사서가 많이 있어요. 율법서,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역사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역사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접한,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했으며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갔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요즘의 교회가 어떠한 식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쉽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나? 누가 지었습니까? 그렇지요.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에 대한 기사는 딱 3번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한 번, 빌레몬서에 한 번,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나옵니다. 직업은 의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력자, 동역자였다고 나오고,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1차 추옥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바울을 옆에서 잘 수종 들면서 감당하게 했던, 도움을 주었던 최측근 중의 측근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이 이방 사람이 지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따라해 보세요. 편지이다.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데오빌로, 데오스, 필레인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데오스, 하나님, 필레인,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죠. 자, 그 사람에게 편지를 2통 보냈습니다. 먼저 보낸 글에는 어떤 책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 누가복음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겠어요? 그 다음 복음을 받고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갔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보냈는가, 편지로. 큰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는 훌륭한 것이며 기독교인은 선량하고 모범적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써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막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언제 썼다고요? 말씀 안 드렸어요? 자, 바울이 1차 로마에 전도회로 갔다가 투옥당했죠.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AD 61년에서 63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언제 썼는가? 바로 그때 썼습니다. 누구에게?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럼 왜 썼겠어요? 바울의 친구거든요. 바울의 동역자예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썼겠어요? 여러분 너무 바울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편지 쓴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주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동역자라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안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누가가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누었던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유대 땅, 갈릴리, 그 변방 조그만 동네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30년도 되지 않아서 세계의 수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었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 터키, 소아시아까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그리고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 AD 64년 로마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로마의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기독교의 10대 박해는 AD 64년 네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나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죠. 그걸 감지하고 있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로마의 고위 공직자인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경계를 넘어가는 전도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는가? 누가의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단락을 구분해 보면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베드로의 전도가 나와요. 그런데 6장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누가 많아진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히 많아지고 어떤 무리가?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도에?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대적하고 죽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퍼지고 스데반의 순교, 사도행전 7장 그 이후에 사마리아 적대문화권이죠. 이스라엘 유대와는 적대문화권, 우리로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일본이 조금은 우리가 어때요? 적대적이잖아요, 감정이. 그런데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9장 31절 제일 끝에 어떻게 누가가 기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점점 뻗어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 바울이 회개합니다. 교회가 안디옥까지 확장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을 교회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하여 믿는 자가 더하더라. 12장 25절부터 16장 5절까지 바울이 이제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교회 수가 점점 늘어나고 성도들도 더 늘어나더라는 거죠. 소아시아까지. 그리고 16장 6절부터 19장 28절까지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는데 교회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확장됩니다. 고린도, 에베소, 당시에 엄청난 도시들인데 그 도시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가 생겨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 19장 21절부터 28장 31절까지인데 28장 31절 제일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까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침이 없이, 할렐루야, 교회 수도 많아지고 성도 수도 많아지더라. 데오빌로 가까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 편에, 말씀 편에, 성령 편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그 목적을 가지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대를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시대를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죠. 자, 그런데 신약시대를 조금 더 세분하게 두 시대로 나눠보면 복음서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루신 그때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기고 나서 초대교회의 시대, 그렇죠? 사도행전의 시대, 그렇게 두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대를 구약의 시대와 복음서의 시대와 사도행전의 시대로 나눌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창조,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히브리 민족, 메시아를 오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 계획을 누가 주도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첫 번째 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당신이 세우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요? 신약 시대 중에 복음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자,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내려오셨죠. 그래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 제2위 되시는 분이 감당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자, 승천하시고 나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누가 내려오세요? 그렇지요. 성령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3위가 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실 때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실행하심과 3위 되시는 성령님이 그 이루신 구속을 우리 개개인에게,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역사로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톤 타치 하신 거죠. 복음서에서 사도행전까지 바톤 타치. 누구랑 누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바톤 타치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께서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능력으로 임해야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거듭남, 중생.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그 이상이에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세례라는 거죠. 무슨 세례요? 능력을 받는 세례.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복음서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말이죠. 세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복음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연 예수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인자 예수님,
요한복음 하나님이신 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는 누구신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복음서의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떤 곳이고 누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왜 병자들이 많이 나옵니까? 왜 가난한 자, 과부들 왜 많이 나옵니까?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는 사람들이야.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누가 갈 수 있는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직도 뭔가 몰라요.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영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세상 나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번영을 꿈꾸는 그런 나라 언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죠. 아멘?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나라는 그렇죠. 영토,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땅만 있으면 됩니까? 백성, 국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땅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왜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러죠? 그렇죠. 주권이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역훈련을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가 무엇인가 예습하고 발표를 하는데, 교회, 당신이 지금까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는데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 사랑을 그리는 교회, 아, 하얀색 건물, 꽃도 많고 들도 있는, 아, 사랑을 그리는 교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유형교회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인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교회라는 거죠. 아멘. 우리 자신의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달라지죠, 삶이. 아멘. 삶이 달라지죠. 미움, 시기, 교만, 정욕, 거짓, 다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우리 안에 당신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나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비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까지는 유대인들만 성민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누가 백성이 되죠? 그렇죠. 사마리아인도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책이 보여준다고요?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 마음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지만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땅 어디예요? 교회 어디요? 할렐루야.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거짓도 있고 교만도 있는 내 마음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요. 욕도 하고 싶고 거짓말도 하고 싶고 욕심도 부리고 싶고 교만도 하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꾸 여러분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진리의 영 보혜사인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포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틴어예요. 포르티스라고 하는 단어. 거기서 유래가 됐어요. 보혜사가. 그럼 포르티스는 어떤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분.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홍 목사 스스로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 것이고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습니다. 아멘. 좋은 얘기 해주면 저도 좋아요. 할렐루야. 누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목사에게 그런 얘기 잘 안 하세요. 부정적인 얘기 거의 잘 안 하세요. 그러나 목사도 눈치가 있고 알기 때문에 내가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잘 되겠나 안 되겠나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기 때문에 약하죠. 그럴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다고요?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뀐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멘?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있습니까? 능력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목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만민중앙 성결교회 이재롱 목사가 13만 명 모인다면서요. 13만 명. 여러분 1만 3천도 아니고 1300명도 아니에요. 130명도 아니에요. 13만 명이래요. 그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인원수는 13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3만 명 모이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이에요. 명성교회 10만, 사랑의 교회 6만 그 정도 얘기예요. 그럼 13만이라면 2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명성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왜 3일교회 개척 80명밖에 안 됐는데 기존교회 80명밖에 안 됐는데 10몇 년 만에 2만 명으로 성장한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털면 먼지 안 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감당하는 것은 사이즈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삶을 감당하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보내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봅니다. 두 천사가 말합니다.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아까 두 번째 제목을 이야기할 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시대, 복음서의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 자, 이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이 원하는 때까지 그 수가 차고 끝이 되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오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뭡니까?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무엇이라? 증인이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알고 지내던 스텔리시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에 찾아가서 리빙스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며칠 정도 같이 묵고 나서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조금만 더 오래 있었다면 그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틀림없이 나는 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증인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그 스텔리시에게 어떠한 복음을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조금만, 며칠만 더 그에게 같이 있었다면 나는 그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인, 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리빙스턴의 영향력을 느끼고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인 정찬균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증인이 누군가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찌 보면 고난을 당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능력은, 따라해 보세요, 죽는 능력이다. 무슨 능력이요?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고, 그러다가 돌을 던져 죽이려 하면 그 돌에 맞아 죽어버리고 만다. 결국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는 능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제사장들이,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도에 굴복한 것이고, 적대문화권 사마리아가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로마까지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묵상해야 됩니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않아야겠죠. 평안이 필요 없어서도 아니고, 이 땅에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어서도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아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해야죠. 바탕에 우리 모두가 성령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신부터 만들어가고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